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주일 아침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쌀쌀해졌는데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정명신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푸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무조부세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권능으로 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틀란타 다민족 구세군 교회 이곳에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사오니 이곳에서 죄범한 영혼, 탄식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젊은 아버지 젊은이들 잘 양육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신실한 귀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 나온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고쳐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세상에 나가서 소수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굴욕을 순종으로 참으신 예수님, 그 후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그 후에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아버지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사도행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좀 특별 주간이라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절기상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상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리라. 이렇게 이들이 찬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이요. 그래서 절기상 바로 부활절 한 주 전, 이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신 이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날 이 백성들이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 일주일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간을 보내는 홀리윅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홀리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홀리윅을 이제 보내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 호산나의 외침이 어떻게 바뀌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동일한 군중입니다. 동일한 군중이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단 5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안 생길까요? 즉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일, 오늘날에는 생기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생길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신앙의 극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바로 시편 118편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8편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종려주일이 어떻게 힌트가 보이나요? 이 118편에 있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종려주일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미지는 첫째 문, 둘째 돌, 셋째 가지 나무까지요. 특별히 종려나무까지요. 그리고 넷째 제단.
이 네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11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문, 게이트죠. 19절 20절에 보시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문을 여기서는 의의 문들 그리고 여호와의 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당시에 아삽이 지을 때 이 시뿐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행렬, 종교적인 행렬이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종교를 떠나서 또는 종교 안에서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행렬이 있잖아요. 시가 행렬, 종교 행렬, 축하 행렬, 이런 종교 행렬이 이스라엘에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행렬에 종교 행렬을 갈 때 그 문을 통하여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그 실질적인 문은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바로 실질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이 문을 통해서 예배자들, 때로는 왕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바로 이 문입니다. 이곳에서 예배자들 또는 왕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간절한 그런 바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자 가장 큰 복 아닐까요? 예배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 가운데 이 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출입구이자 구원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의의 문이라고 했죠. The gate of the righteous. 의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 문은 실질적인 그런 성전의 문은 누구나 통과하죠.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문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아니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의의 문이라고 합니다. 종료절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딜까요? 즉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그런 순서였어요. 그게 누구든 왕이든 누구든 그 행렬, 그 프로세션이라고 하는데 그 행렬을 가다가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은 성전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그날? 아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장사하는 사람들, 뭘 사는 사람들, 환전상 돈 바꾸는 사람들, 약간 시장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다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과격하신 예수님, 가장 복음서에서 과격하신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 과격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집이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게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한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죠. I am the gate of the sheep.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양의 문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외 없이 저 출입구를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이 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공간을 진입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문이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한 진짜 문. 즉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는 환호하고 하루는 저주하고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고 하루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고 하루는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오늘은 호산나 했지만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몇 개의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거,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의 그런 사귐이 여러분들에겐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문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입니다. 2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거의 몇백 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묘사예요. 예수님이 바로 버려진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진 돌인데 알고 보니 그분은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때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useless, 필요 없다. 마치 건축자가 이 돌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에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하면서 버린 거예요.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집에 이 돌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돌,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세우는 참된 집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었어요. 시크릿이었습니다. 히든 트레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reject,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것처럼 쓸모없는 존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쓸모없는 존재라면서 바울도 처음에는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눈이 벗겨졌죠. 비닐이 벗겨졌죠. 비닐이 벗겨지는 순간 그분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가장 요긴한 돌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의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진 순간에야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 당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돌인가 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런 지도자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당장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 군대 몰아내고 다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리한테 쓸데없는 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니까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살아있는 돌이시고 가장 요긴한 돌이고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영원을 향하여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였죠. 여러분들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행렬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문구예요. 옛날 그 고대 행렬했을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이 호시아나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요. 히브리어 호시아나, 바로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 그래서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점점 보이시게 되나요? 여기서 종려나무 세 번째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미지는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27절에 보시면은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도 역시 이 가지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약간 번역이 틀립니다. 뒷부분 후반부만 보겠습니다. With bows in hand, join in the festal procession up to the horns of the altar. 여기서 이 bow라는 말, 이 영어 단어에서 이 말은 많이 안 써요. 근데 이게 바로 branch라는 말입니다. 나뭇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밧줄 그리고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원어로는 같은 의미예요. 원어로는 아보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 한 단어에 밧줄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것을 밧줄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어떤 번역은 이것을 나뭇가지로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제가 성경 주석의 설명을 봤을 때 당시 제물을 굳이 밧줄로 묶어서 제단불에 연결하는 일은 없었기에 아마도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라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여기 나뭇가지 있죠? 제 뒷편에 화분으로요. 갑자기 나뭇가지 하나씩을 들면서 종려나뭇가지 팜트리 브랜치를 들면서 호산나 뭐 예행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겉옷을 길가에 깔면서 호산나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찬양하는 게 연습도 안 했는데 그들이 왜 갑자기 그런 찬양을 하죠? 이게 옛날 그들이 그렇게 해오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옛날에 왕이 승리하고 왔을 때 그렇게 찬양했고 그들에게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왕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찬양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왔을 때 또다시 반복된 것 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왕이 오고 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고 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당시 많이 따라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오는 것은 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뭇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영어로 들어갔네요. 오늘 영어 설교도 있거든요. 영어로 이 설교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약간 좀 느낌은 틀릴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Take up their cross, not just palm branch in your hand, but take your cross. Take your cross. Take up your cross. 예, palm branch 그냥 나뭇가지 흔들고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5-5일이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밖에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에 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종려나무 가지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Not a fan.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여기 제가 실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책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서 이 팬이 뭔지 알죠? 열광하는 팬 있잖아요. 스포츠 팬, 마가와 같이 그 공화당에 이렇게 열광하는 팬들. 이 팬, 정치가에게나 유명한 연예인에게나 스포츠 플레이어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환호하는 사람, 팬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게 이 책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팬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팬은 뭐죠? 서포트하죠. 좋아하죠. 환호하죠. 자, 나뭇가지 들고 와 하고 함성도 지르죠. admire, 칭송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약간의 어느 정도, 물론 아주 극성 팬도 있지만은 보통 팬들은 좋아하고 환호하고 서포트하지만 어느 정도 디스턴스를 유지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획 돌아설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팬으로서, 예수님의 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바로 십자가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벌이 무엇이냐면 제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단이 등장해요. 어디에 나왔죠? 27절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 제단은 여러분들 성전 안에 제일 먼저 그 문을 통과해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바로 성전 안에 입구에 이렇게 생겨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 행렬에. 이곳으로 이제 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최종 목적지입니다. 번제단. 예수님도 이 행렬 가운데 왕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단은 어디였었나요? 예수님의 제단은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 길은 예수님의 길뿐 아니라 우리의 길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또한 살아있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 제물, 이 말 자체가 약간 서로 역설적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제물이잖아요. 근데 제물이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제물, 도대체 뭔가?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 이 제물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많이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부활의 의미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 부활은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죽지 않았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때 그 부활이 승리의 부활이고 감격의 부활이고 감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2000년 전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찬양, 틀린 찬양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틀린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인정하셨고요.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순식간에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돌변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했다가 내일은 저주하고 오늘 감사했다가 내일은 원망하고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그 비밀 대신 세상은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반석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는 불충분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을 기뻐하고 팬처럼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